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수요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얼마 만에 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복된 말씀 충만한 말씀 충만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여러분과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1000만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000만 명의 성도 가운데 분포가 안타깝게도 300만에서 400만은 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수의 3분의 1의 지분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의 교단들은 수가 대략 600만에서 많게는 700만 정도의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된 성도를 꼽자고 하면 글쎄요 500만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가 신자 관리를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넘어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절간 갔다가 이단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반드시 한 번은 하여튼 교회는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실족을 했어요. 하여튼 목사님과의 성도 간의 문제든 성도와 성도들 간의 문제든 간에 실족하고 불만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떨어져 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죄다 이단들이 부지런하게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다 쓸어가 버려서 지금의 숫자가 300만 이상의 이단들이 그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전 두 가지 원인을 꼽는데 일단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좀 많은 상처들이 있다. 근데 그 상처를 교회에서 지금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특히 이단들이 뭐를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반성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성경을 몰라. 여러분 원수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얘들이 무엇을 공략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성경에 대한 무지함과 교회에 대한 불만과 관계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300만 명 이상입니다. 신천지만 해도 30만이 넘어요. 수련생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이런 모든 하여튼 대부분 주요 이단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실족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30만이 넘어가는데 그 주요한 통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수요 강단만큼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기초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 출애굽기 강해도 했고 성막론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파트에서 뭐 하여튼 성령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이해가 아직까지도 좀 덜 된 것 같다 싶어서 이번서부터는 여러분께 이제 총론, 우리 이제 법으로 말하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이제 큰 숲을 보는 총론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이 총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는 숲이 보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이제 제가 오늘서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동안에 각각의를 강론으로 봤다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는 총론 시리즈 이제 파노라마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이 슬라이드로 착착착착 넘어가듯이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이수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예전보다 착 뜨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의 개론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구약. 우리 정 목사님 글씨 잘 썼는데 비타가 글씨 보니까 다시 좀 익숙하십니까? 네, 신구약 파노라마 이제 오늘서부터 좀 시작할 건데 우리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우리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시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독수리 떼들이 날라옵니다. 키가요 애기만 해. 깜짝 놀랍니다. 독수리 떼로 댕기거든요. 군부대에 있다가 유병 근무하다가 독수리 날아오면 이거 떼거지로 날라와요. 그래서 한번 탁 앉아있는데 키가 애기들 키만 해요.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막 쫙 앉아있으면 제가 막 좀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간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 낮게 있는 것은 까마귀들은 그냥 여기 이 낮게 수준이 낮아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요 이게 퍽 하면서 날아가는데 그 큰 독수리가요 형체가 안 보여요. 높이 더 높이 올라가요. 한계치가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그의 요체가 뭐냐면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은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한계를 모르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개론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약 파노라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총 이제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66권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약장수로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파는 약장수. 이 생명의 약은 이거 먹으면 천국 가는 약이에요. 너무나 귀한 고귀한 약장수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총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죠. 여러분 혹시 구약이 66권의 총 장수가 전체 참고로 두 가지 참고로 볼까요? 참고로 전체 장수가 몇 장일까요? 1000장이 넘겠죠? 몇 장일까? 1189장입니다. 혹시 절수 아실까요? 절. 만 단위로 볼 텐데 몇만 절일까요? 일단 앞단위.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단위가 뭘까? 6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답은 3입니다. 31,101절입니다. 그냥 31,100절 정도로만 이렇게 찍어서 31,101절. 이게
이게 절수가 사본이다 보니까 뭐 없음 뭐 이런 것도 쳐가지고 하여튼 대강 3만 절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9장과 31,101절이 이제 신구약의 구성 요건이고, 그다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성경의 저자는 두 개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원저자. 원저자가 누구신가? 다음 PPT 한번 보면요. 네,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 그의 영, 바로 뭡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모으셔가지고 오늘날에 66권의 성경이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쓴 일기도에 나중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나. 어릴 적에 썼던 일기 내가 이거 썼는가 싶어요. 우리 다 까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잠깐 기록 연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성경 기록 연대 무려 1600년이에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냐면 보이십니까? 조금 위로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기록 연대가 무려 1600년인데 이거는 BC가 뭐라 그랬어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죠. 1500년부터 AD는 뭐라 그랬어요? 아노 도미니, 주후 100년. 이거를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BC 1500년은 누구로 말할 수 있어요? 모세에서부터 AD 100년은 누굴까요?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 모세에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기록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혹시 파우스트라는 여러분 그 고전 문학 혹시 아십니까? 독일의 시성이라 불리는 괴테가 대략 60년에 걸쳐서 집필한 고전 문학인데, 저 괴테를 좀 좋아해서 파우스트를 조금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은 하여튼 뭐 스토리야 좀 알지만 어쨌든 그 한 저자도 여러분 길게 책을 써봐야 50년 60년인데 참 성경이 너무나도 위대했던 건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쓰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원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성령이 통일되신 은혜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AD 100년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통일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통일성이 없었더라면 중간에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바로 그냥 오류가 있는 책, 그래서 없어져 버렸을 텐데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오류도 없고 틀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달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단 특징이 뭐냐? 성경을 부인해. 여러분 이것 판별식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수학 판별식만 알지 말고 이단 판별식을 아시라고. 어떻게 이단을 알 수가 있느냐? 집회에 갔는데 성경 하나도 없이 막 예언부터 시작해. 아하,
이거 잘못된 데구나.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 모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성경 제껴놓고 안수기도만 하면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소위 여러분 샤먼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무당 목회예요. 성경 제끼고 하는 이런 집회들 절대 여러분 하여튼 여기 이상한 데구나 라고 판별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대부흥 가운데 대부흥 가운데 어떤 부흥이 있냐면 웨일즈 부흥이라는 게 있고 LA의 아주사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웨일즈 대부흥과 두 번째 아주사 대부흥은 대부흥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설교 시작하면은 그냥 성도들이 말씀도 하고 시작하고 한마디 할 때 성령을 다 받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부흥이 붙은 거예요. 웨일즈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은 특히 방언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LA 아주사 거리에 대부흥은 거의 묵혔던, 거의 1800년 동안 거의 묵혀졌던 방언의 역사가 출발됐던 게 여러분 LA 아주사 부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 이 대부흥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웨일즈 대부흥에 참석했던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셔가지고 그 평양의 길선주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의 불을 여기서 붙인 거예요. 웨일즈 대부흥에서 불 받은 분들이 평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대부흥의 역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웨일즈 대부흥과 LA 아주사 대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부흥이 금방 쉽게 사그라들어 봤어요. 그래서 불이 10년 만에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 쉽지만 가능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모교회에 청년부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점집이 도망갔다니까 점쟁이가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점쟁이가 도망갔는데 딱 2년 만에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불이 꺼졌어요. 야, 그렇더라고요. 이게 불을 관리를 잘 못하면 꺼져버리는데 이 웨일즈 대부흥과 아주사 대부흥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는데 그냥 10년, 20년 지나니까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은요, 여러분 그렇게 꺼지질 않았어. 평양 대부흥이 나중에 옆에 원산 대부흥, 여러분 계속 대한민국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막 시리즈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평양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경회가 있었어요. 다른 데가 없었던, 다른 웨일즈나 아주사에게 없는 사경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경회가 뭘까요? 사자가 뭘까? 조사하다의 사자예요. 경이 뭐예요? 성경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스터디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사경회가 많이 성경을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와 아주사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불 붙었더니 맨날 방언 기도만 하고 예언하고 막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반드시 바이블 스터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연구로 들어가고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제껴버리고 하니까 불이 10년 만에 꺼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건국되기 전에 조선에서는 사경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의 목회가 여러분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의 불을 오늘날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그 불을 유지하려면요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항상 이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물어봤는데 이게 그냥 자신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사업에도 자신 있고 경력에도 자신 있고 다른 공부에는 자신 있는데 성경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이게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 사경회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또 저 사랑의 교회 이제 안성수양관에서 그 5일간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의 이제 문제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동력을 또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참 이번에 갔다 와서 많은 수확이 있었다라고 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능력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주입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을 들일 것입니다. 하여튼 서충은 과외 선생님 만나실 줄 아세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말씀으로 제가 하여튼 훈련소, 제가 집에 레인저 교관옷 있거든요. 올빼미들 막 그냥 굴릴 각오로 아주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릴 그런 각오가 돼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경의 전통들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거 없어지니까, 바이블 스터디 안 하니까 이단들이, 독버섯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350만 명의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신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갖고 여러분 우리 태클 거는 놈들 아니냐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여러분 제2의 메시아들도 성경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근데 엉뚱하게 가르쳐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잘못된지를 몰라. 분별을 못해. 왜? 성경을 모르니까 걔들이 헛소리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에 쓰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끝까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여러분 1900년이 됐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완벽한 말씀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단들에 당하고 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액세서리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장 가실 때, 학교 보낼 때 성경 들고 한번 보내보라고요.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들고 가시라고. 마귀들이 덤벼드는가? 내가 딱 성경 끼고 막 학교 가고 성경 끼고 막 직장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팍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가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어네니머스에 다 그냥 익명성에 다 묻혀버리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빛은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가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무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원저자는 성령이신데 이제 인간 사람 저자 대강 몇 명일까요? 40명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여러분께 그 구약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구약 성경을 전체를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인데, 구약은 전체 39권인데 이것을 총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카테고리 1번. 모세오경. 두 번째는 벌써 다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하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대선지. 다섯 번째는 소선지. 네, 이렇게 따라합시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5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전체 39권의 방이 큰 방이 5개인 거예요. 그 39개를 5개의 방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당연히 5권이겠죠. 뭐겠습니까? 앞자만 따서 갑시다.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5권이죠. 그 다음 역사서는 총 몇 권일까요? 총 12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서부터 하죠? 신 다음에 여호수아, 수,
삿, 룻, 사무엘 상이가 상, 하. 그 다음 왕상, 왕하, 대상, 대하. 그 다음에 스, 느, 에.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역사서가 총 12권입니다. 창출레빈신까지는 잘 아시겠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힘드시죠? 역사서부터. 예. 여러분 이게 다 짧게 썼지만 하나씩 읽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전체하여 이름이 역사서. 그래서 이게 뭐다? 이스라엘의 일단은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서의 이 범주 카테고리란 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배열하는 것도 그냥 배열한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39개를 흩어져 놓은 게 아니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뭐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으로 딱 일단 못 박아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이 역사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시가서입니다.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첫째가 욥, 시, 잠, 전, 아. 그래서 욥시, 잠, 전, 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번의 이 시가 특히 운문체, 시의 형식으로 대부분 기록되었다라 그래서 시가서, 노래, 시와 노래의 모음들에서 시가서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대선지라 소선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선지서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5권으로 분류를 해서 대선지와 소선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선지는 몇 권일까요? 네. 여기 좀 올라가겠습니다. 대선지. 네. 여기 있는데 대선지만 봅시다. 대선지 역시 5권입니다. 뭘까요? 렘, 에, 겔, 단.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앞글자, 그 맨 표시에 첫 이게 약어로 쓴 앞글자로 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애가, 이 애가 아니고 이 애네요. 애가입니다. 레먼테이션. 그래서 이가 아니고 아이예요. 레먼테이션, 애가. 그래서 대선지는 5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선지입니다. 소선지 총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네. 앞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하죠. 호, 율, 암, 옵, 윤, 미, 나, 합, 습, 학, 쓱,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미국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사관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소선지서 한번 읊어봐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게 목사 정도 되면 이게 나와야 된다네요. 호율, 암목, 연미, 나합, 습학, 승말.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목사다라고 이제 아마 그 대사관에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쨌든 12권의 소선인데 따라합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이제 이 5개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한 교회 전도사입니다. 어지간한 교회 전도사 수준 돼요. 진짜예요. 치매 예방을 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게 브레인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머리를 자극을 줘가지고 무슨 자극이 되면 이게 안 외우던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외워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이 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빨리 주님 보러 가시는 거예요. 빨리 주님 보러 가시고 싶으면 그냥 안 해오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사명 감당하시고 싶으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남들에게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39권을 어레인지를 좀 하시라고요. 쉽습니다. 5, 12, 5, 5, 10이에요. 5랑 12밖에 없습니다. 5, 12, 5, 5, 12.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걸 반복을 여러 번 할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 한 방에 못 외웁니다. 한 방 이거 안 외웠던 분이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기 힘든데 이거 외우기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이 반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이제 구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시대별 정리입니다. 파노라마는 여러분 7가지 시대예요. 구약을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구약을 7가지 시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구약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시대예요. 두 번째 족장 시대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족장 시대가 끝나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면 뭐가 열릴까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뭐가 열릴까요?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좀 필요해서 그래요. 6번째는 사사 시대가 끝나면 뭐가 열릴까요? 왕들이죠. 6번째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끝나면 뭐가 열릴까요? 포로 시대. 끝. 7가지로 정리 완성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 이 7가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파노라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이 5개의 카테고리와 7가지 시대 정리면 구약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걸 일로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 9가지 나와 있는 39개를 이 옆으로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7가지 시대. 첫 번째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이러면 구약 정리 끝입니다. 쉽죠? 안 쉽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거를 39개를 이 7가지 시대에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을 여기다 매칭을 할 거예요. 창조 시대에 매칭이 되는 성경이 뭘까? 당연히 창세기겠죠. 그 다음 족장시대에 매칭이 되는 성경이 뭘까요? 당연히 창세기겠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찾을 수 있을까요? 족장시대. 우리 부목사님 얘기했는데 슬쩍 들었어요. 한 단어.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 job. 근데 그 발음은 job이 아니고 job이에요. job. 욥기입니다. 족장시대의 창세기와 욥기가 바로 족장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광야시대. 광야시대는 당연히 이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뭐 먹겠습니까? 출애굽기.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레위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 카운팅했죠? 넘버스. 민수기. 그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 듀테로노미 두 번째 법을 받았잖아요. 뭡니까? 신명기. 이렇게 이게 그래서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다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아, 광야 시대 속에 광야에서 시내산이 광야잖아요. 율법을 받았구나. 출애굽기.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다 10계명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부살렐과 여러분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대한 예법의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 수를 세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민수기고, 그러다가 불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했다가 민수기 13장 가데스반의 그 유명한 회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38년 더 추가로 뺑뺑이 돌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듀터로노미, 신명기가 영어로 듀터로노미인데 듀터가 뭘까요? 듀터 두 번째 세컨드예요. 여러분 왜 듀터로노미가 나오느냐?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어디에?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을 받은 세대가 다 죽었어요. 30년간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고, 두 번째 율법은 그래서 이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그래서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그게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엔딩하고, 그다음 정복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렸으니 이건 뭘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그다음 사사 시대는 뭐예요? 사사기죠. 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사 시대. 여기 말씀에 모압 여인. 그렇죠. 룻기. 사사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 룻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왕정 시대는, 이게 이제 왕정 시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됐던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북조선과 남대한민국 나눠졌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단 왕정 시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이 들어가느냐? 통일 왕국 시대는 뭐가 들어갈까요? 통일 왕국 시대 뭐가 들어갈까요?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역대상, 대상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 분열왕국, 누구로 나눠집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초대왕이라 말하기 못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름이 비슷한데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는데, 분열왕국 때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열왕기, 왕상. 그 다음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열왕기 상도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상 한 10장 11장 정도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분열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여기 사이에 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예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어쨌든 왕상, 그 다음에 왕하, 대상, 그 다음 여긴 대하,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포로 시대라 했죠? 포로 시대. 그러면 역사서에 뭐일까요? 우리 지난번 정 목사님이 한 10주간 걸쳐서 했었죠? 뭡니까?
에스라,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 또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왕비까지 올라갔던 여인의 이야기, 에스더. 이게 다 바로 포로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뭐가까지 됐냐면, 봐보세요. 모세오경 다 들어갔습니다. 역사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시가서와 대선지, 소선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단해요. 시가서 욥은 아까 여기 족장시대에 들어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부분 뭐예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이 썼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대부분 어디에다 배치하면 돼요? 그냥 여기 왕정시대에 여기 그냥 욥기를 제외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딱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이 썼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편 가운데 시편 90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그러므로 시편 90편은 어디다 배치돼야 돼요? 사실은 약간 예외지만 족장 시대로, 족장이 아니라 광야 시대로. 광야 시대에 그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이 시편 90편은 여기다가 추가해야 맞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말하면 시편 137편. 이거 어떤 시일까요? 여러분,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어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137편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37편은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포로 시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다윗이 쓴 거 말고 뭐 고라 자손이 쓴 거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예외적으로 된 건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야 되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은 그냥 편의상 왕정 시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역시 왕정 시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시가서 끝났고, 대선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인데, 여러분 일단 선지서에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밝혀줄게요. 선지서가 전체 17권입니다.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인데 선지서의 포인트가 뭘까요? 사실은 말하면 어큐즈예요. 다시 한번, 선지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큐즈, 말하자면 고발이에요. 고발. 선지자들이 고발합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 왕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어큐즈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가서의 대부분 포인트가 어디 나오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분열왕국 시대와 다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에 배치가 되냐? 왕들한테 어큐즈 했으니까 왕정 시대, 이 분열왕국 시대에.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이게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에스겔과 다니엘. 지난번 정 목사님이 에스라 강해 때 포로 끌려간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갔죠.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시대에 배치됩니까? 포로 시대에. 그래서 이게 에스겔, 다니엘. 이게 포로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12권 여기에 있었던 호율암 옵욘미 나합 스팍 승말에,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끝에 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나눠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 포로 시대 거.
앞에 거 호, 율, 암, 옵, 연, 미, 나, 합, 습, 박, 습까지 9권입니다. 그게 바로 왕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고발하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헷갈리시긴 할 테지만 이것 무지하게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중직자들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테스트 못하면 이제 직분을 못 받도록 이제 제가 이제 시험 테스트로 가려고 이제 권사님 되신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뭐 이제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막 장로님 되시려면 이제 시험 테스트 패스하셔야 돼. 제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